돌판을 이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진멸도 하고 이제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제 자손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아까 31장 몇 절이라 그랬죠? 진멸도 하고 뭐도 한다? 자 33절로 가셔서요. 33절로 가셔서 33절, 34절을 읽고 뭐 쓰시든지 지금 쓰시든지 33절, 34절 옆에다가 아까 31장 몇 절이라 그랬죠? 10절이라 그랬죠. 그걸 적어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사건 하나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까 진멸하고 나라 이룬다라는 걸 큰 사건을 치르고 3,000명이나 죽은 그 상태에서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또 해주세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뭐 하겠다? 이어가시겠다. 그런데 아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쓰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3,000명을 죽이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하죠. 33절,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33절에서 범죄했으면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들 다 범죄했으니까 내가 뭐 한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뭐 하라 그래요? 인도하라는 말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33절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면 뭐 하겠다? 진노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34절에서는 인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쳐볼게요. 진멸할 건 진멸하고, 그러나 다 죽이지는 않고 약속은 어떻게 한다?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한다? 보응하리라.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죽이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뭐는 용서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또 응징을 하세요. 하지만 다 죽인다, 안 죽인다? 절대로 죽이진 않는다. 자, 33장 1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뭐 하라? 올라가라. 예, 그렇죠. 올라가라 하죠. 자,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인도할까요? 여호와께서 인도할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가 지도자 같죠.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안 보이면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죠. 고라당처럼 반역을 해요. 여러분, 고라당이 어느 지파죠? 모세 집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 문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레위 지파에 뽑힌 자가 니만 왜 맨날 대장하느냐? 왜 맨날 우리가 너 말만 들어야 되느냐? 우리도 뭐 하자? 우리도 좀 통치하자. 그래서 그야말로 모세를 잘 보호해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호해줘야 될 이 문중이, 가문이, 친족이 오히려 뭐 해요? 반역하는 거죠. 누가 인도하는 걸로 보이니까? 모세가 하는 걸로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문화에서, 아까 가정교회에서 내가 내 가정의 뭐 호주다 뭐다, 이건 성경적 사고는 아닌 거죠. 그럼 나도 왜 보내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내 인도자가 되시고 가정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려는 게 여러분들과 제 몫인 거죠.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주신 여건과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족들이 안내를 받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야, 내 사자 보내는데 모세야 나 안 가겠다 니랑. 왜? 너무 악하여서 가나마나 너네들 날 또 반역한다. 이게 그야말로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 말을 모세에게 이렇게끔 주는 이유는 이게 앞부분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뭐 하려는 거구나.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왜?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내렸어요? 진멸할 건 하고 내가 너희들과 어디에 난다? 반드시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자만 보낸다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을 시작한 거죠. 사자만 보내지 나는 안 간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만 보내지 하나님이 안 갈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또 누굴 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백성이 들었네요.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러분 그리하면 이거 사본에 없어요. 그냥 빼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자, 그럼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왜 하셨어요? 몸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애굽이 줬던 기중품들을 뭐하게 하려고? 빼버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때리지 않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노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죠? 만왕의 왕으로 보냈으면 세상 어느 왕보다 높이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뭐 굳이 어디에다가 달려 죽게 해요? 그게 왕에게 할 일은 아니죠. 지금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애굽 땅으로, 애굽에서 뽑아내서 내가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한순간 전부 뭐 해도 좋은, 멸해버려도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많이 던졌던, 우리 장로님도 던지셨겠지만 그런 말들 있잖아요. 세워졌으면 잘 되게 해야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마디 지렀던 질문일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지도록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꼭 한국교회가 말년에 중세 로만 카톨릭보다가 더 부패했다는 소리를 하나님 꼭 듣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께서 진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안 하면 안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33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0절 11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자, 그러면 누가 나타나신 거죠?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포기 안 하신 거죠. 장막에 머물렀으니까. 자,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경배하고. 자, 모세는 안에 들어갔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뭐처럼 지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이런 방식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어떤 분인데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에 시내 산에 불렀을 때 뭐죠? 검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으로 얼씬만 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실 때는 여기 보면 누구처럼? 친구처럼.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해 나가는 것을 굳이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설교는 물론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와 같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죠.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친구를 위하여.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라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안 간다면 저도 안 갑니다. 자, 무슨 관계 됐으니까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선 얘기지만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하나님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갈게. 자, 볼게요. 진짜. 33장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네 애 안 먹일게. 그러면 앞부분에 모세를 40일 동안 두시고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범죄하도록 놔뒀을까요? 언약을 파기하려고, 아니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더 확증해 주시려고? 후자. 그러면 우리 생활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간으로 맞춰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인생으로 보면 돈이 많고 적고 뭐 고생했다고 뭐 하고 뭐 세웅지마라고 그런 논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직선으로 보면 지나온 과정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한 사실은 누구의 존재를 더 확증시키는 과정일까요? 여호와의 존재인 거죠. 여기 사이에서 딱 나잖아요. 아까 그 고생 안 시키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성을 지켜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뭘 교훈하시려면, 내 방법이다라는 주권성을 계시하시려면 그 과정에서 뭐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해요. 언약하신 내용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쯤 되면 누구 이름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당신의 약속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쯤 끝내도 되는데 16절 보겠습니다. 15절 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천하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그랬죠? 구별했다고 했죠. 우리를 구별했다는 말을, 우리를 다른 백성들과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만 여호와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범죄해서 돌판을 다시 받아서 누구를 다시 섬기도록 해야 돼요? 여호와를 다시 섬기도록 허락해 주셔야 이 일이 성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른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20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주 근접하게 아까 뭐처럼 지냈다 했어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모세는 피조물인데, 죄인인 피조물인데 여호와께서 뭘 근거로? 언약 자손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진짜 표현으로 보면 누구 면전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면전까지 보여주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인된 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감추어 놓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인가요? 모세에게 감추었던 모든 그 베일이 벗겨져서 바로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른바 축도를 하잖아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으로 누구의 얼굴을 보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은 아닌데요. 세상에 목숨 붙어 있는 한, 입을 뗄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교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성도를 성도로서 규정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 이 일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살려놓은 이유가 성도들과의 교통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정죄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에 있는 뭐죠?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그대로 안 끝난다 그랬죠. 세속주의는 누구 욕심으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속주의 다음에 뭐로 넘어가죠? 적그리스도.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빼고요. 누구보다가도 진리를 사랑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투쟁은 우리가 하면 되죠? 아니에요. 더 절박해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관리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지 않으면 애달픔으로 보면 더 애달프죠.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출애굽했으면 탁 들어가면 되잖아요. 가나안에. 근데 몇 년 동안을 일단 돌려요? 40년을. 누구 이름만 남게 만들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만 부르게 하죠. 자, 그러면 아까 복을 주신다고 했고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했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몇 장에부터 나오냐면 34장에서부터 자, 좀 긴 길입니다. 길지만 자, 시간 우리 보자 한 15분, 한 25분 남았는데 이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길지만 간단한 내용이 바로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레위기까지. 요거. 두 번째 언약 수립.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레위기까지. 자, 요거 들어가면서 아까 뭘 빼놓으시면 안 되냐 하면 아까 33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무엇을 입은 줄을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죽이면 은총 받은 게 유지돼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럼 은총이 유지된다는 거 여호와여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더 볼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구별됐다는 증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라면 이거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구별된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성막을 주시고 또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누구 섬기는 방법을 누구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면 어떻게 된 백성임을 알려줘요? 구별된 백성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사뿐만 아니라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집안에서, 들판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몸이 더러운지 아닌지 모를 때, 자, 예를 하나 들게요.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준 문둥병이니까 내가 뭐 된 거죠?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이걸 사해줄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지 안 됐는지를 누가 있어야 알려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판단할까요?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정리할게요. 문둥병 걸린 것은 저주고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는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문둥병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요. 문둥병을 누가 판단하고? 레위지파가 판단하지만 레위지파가 마음대로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을 문둥병 든 자와 안 든 자,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남자들은 이럴 때 부정하고 여자들은 이럴 때 부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마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련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내가 구별하게 함으로 언약 자손을 구별해서 내 백성 만들어서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문둥병 든 것이 저주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문둥병과 문둥병 아닌 것을 누가 구별한다? 내가 구별한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자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제사장한테 가면 되는 거죠. 제사장은 가서 누가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판정해서 그렇게 되면 문둥병이 걸려 있지만 누구 백성인 건 맞아요. 그렇죠.
자, 이 법의 엄격함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80년도 중반에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에. 그때 국가보안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에 걸리면, 그 법에 걸어 넣어버리면, 무조건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돌 한 번 던졌는데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법 한 번 들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예를 들면 국가반란법으로 기소를 해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상황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데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뭐 문화침범 이런 걸로 기소를 안 해요. 뭐로 기소를 하는 줄 아세요? 국가 전복 혐의로 기소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게 법 안에 있는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범죄를 안 했더라도 무기징역과 뭐도 될 수 있어요? 사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법과 사람이 생각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법을 이해한다는 게 힘들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반란을 기획했던 자로 제가 예를 들면 사형을 선고받아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형법에 따라서 제가 죽었잖아요. 제가 사형법에 따라서 제가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사형 당해야 된다는 법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제가 사형 당하는 법에 따라서 죽었으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아닐까요? 빨간 줄이 가지만 사형 당했다고 해서 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돼요? 아니죠. 이른바 쉽게 말하는 뭐는 가요? 빨간 줄이 가죠. 형사상에 아주 중범을 지었다는 것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이 걸리고 예를 들면 모세도 역시 나중에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자녀이면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면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하나님의 언약을 없앨 수는 없어요. 모세가 받은 법이 창세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 없어요? 뒤집어 놓거나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돌에 맞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모세의 법이 아니라 모세 법 이전에 있었던 누구의 법으로 가요? 창세전 영원한 은혜로 가버리는 거죠. 이 백성들 너희들이 볼 때는 모세의 법을 어긴 것처럼 안식일을 범했지만 이들은 요한복음 17장처럼 이들은 창세전에 이미 누구 안에 있었다?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그 연결이 돼요. 다시 한번 돌아오면 자, 지금부터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직접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거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 부정한 것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뭐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사해주는 방법을 또한 여호와께서 처방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정하고 아주 악한 범죄제, 특히 왜 이방의 몰렉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몰렉 제사 말씀드렸었죠. 그 장자를 몰렉 신의 손바닥에다 갖다 놓으면 타면서 애가 비명을 지르면 그 몰렉 신은 그 소리가 클 때마다 기뻐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 언약 자손을 여기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죽여라. 자,
여기서 좀 질문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목숨을 앗아가는, 목숨을 없애는, 이런 진멸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시대에 오면 여러분 이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오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죽고 사는 어떤 문제가 육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거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는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쳐버려서 떨어뜨려 버리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주워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막는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뭐 가지고 설치는 나라가 아니다. 칼 가지고 설치는 나라가 아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우리가 진리투쟁 이런 데 했을 때 옛날 중세에서 한 것처럼 한 손에 성경 들고 칼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이고, 그게 여러분 성경 몰라서 그런 거죠. 아니면 악한 지도자 같으면 그런 구절을 갖다가 뭐 하는 데 쓸까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쓸 거죠. 대한민국도 뭐 많죠. 성경 구절 대통령한테 들이밀고, 이래서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렇게 지금 정부를 옹호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좀 해봤잖아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죽일 때 히틀러가 그 힘을 어디에서 얻는 줄 아세요? 독일 기독교 총연합회하고요, 독일 카톨릭 총연합회, 그 신부들과 목사들이 히틀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준 은사고 신이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까지 써요,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다 빼앗아서 어디에요? 전쟁 자금으로 써서 하마터면 여러분 유럽 전체를 뭐예요? 히틀러 국가로 다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로 좀 와볼까요?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좋은 대로 쓸까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제개혁 하지만 그 체제개혁을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부터 너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만큼 사단이 가장 겁내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모든 공작은 가정교회든 이런 양육교회든 간에 모여서 진리 공부 못하게 하려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언약 백성은 뭐 다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어떤 경로로든 간에 또 40년 지나서 또 가나안으로 데려가잖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34장의 제목이 뭐라 나오냐면 두 번째 증거판 수여 나오죠. 증거판 수여 해야겠죠. 아까 뭐 준다고 했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복 준다고 했고 아까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어디서부터 이어주시냐 하면, 자, 제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5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책들 가지고 계시죠? 572페이지. 자,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하세요? 무교절. 무교절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거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 먹는 거잖아요. 왜요? 누룩 없는 빵, 그렇죠, 6월절 기념이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안식일 7.7절 수장절 지키라고 하죠. 유대인 3개 절기 맞죠?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7.7절 첫 열매 익는 날, 수장절 추수 다 끝났을 때. 안식일은 1월달, 7.7절과 수장절은 7월달. 1월달 시작해서 7월달에 끝나는 거. 자, 달 초에도 누구 기억하고? 여호와 기억하고, 매주마다 여호와 기억하고, 그리고 달 끝나갈 때도 누구 기억하고? 여호와 기억하고. 그럼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판을 기록해서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34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575페이지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심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모세가 잘났다?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판으로 아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분명히 줬다는 것을 모세가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나는 광채를 통하여 누가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게요, 그냥 보면 다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진짜 눈꺼풀을 조금만 벗기면 이게 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가요. 자, 그럼 한번 또 보죠. 여러분, 이제 답을 내릴 수가 있겠다. 577페이지에 보시면 성막 규례를 뭐 한다 그래요? 수행한다 그러죠. 수행한다는 말은 앞부분에 성막 규례를 줬다는 말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앞에서 주셨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여러분들 24장에서부터 34장에서 이걸 약속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살펴본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에 있었던 내용을 약속한 대로 성막 규례가 뭐 되도록 해요?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중간에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뭐대로, 복은 복대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주어진다.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 크게 한번 볼게요. 577페이지 성막 제조 준비시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는 핵심은요, 뭘 찾으면 되냐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니까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본문에 가서 보면 무슨 주어가 부각이 될까요? 여호와께서가 부각이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 모세가 돌판 깼고 뭐 다시 받았더라. 그걸 자꾸 우리가 기억하는데 성경을 진짜로 펴서 보면 거기 주어가 뭐로 나온다? 여호와께서로 나오더라니까요. 이 성경 안내를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았던 거죠. 자, 583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무엇의 부품을 제조하죠? 성막. 맞죠? 아까 1번은 뭐였습니까? 성막 제조 준비. 그 다음에 성막 부품 제조. 자, 또 넘어갈게요. 37장 587페이지 한번 보세요. 회막, 성막 내 성구 제조. 여러분, 회막 내는 여러분들, 회막은 두 군데로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거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까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대로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됩니까? 다 지어지도록 해야죠. 이거 없이 여러분 아까 간단한 거였지만은요, 그거 없이 보면 여기에 성막 내에 성구 제조 나오는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약속한 대로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줄 정도로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뭘 짓도록 하시는 거구나,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쯤에서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저 사람 만나서, 우리 여기 다 부부들이 저 사람 우연히 그때 만나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그거 했다? 그럼 성경으로 보면 너무 아쉽죠. 그건 아니죠. 그 정도로 해석은 안 되죠. 그림자인 성막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하지만 영광스럽기로 보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단위, 그게 그 이름도 찬란한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포함한 교회. 그리고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다, 뭐 저도 말하시겠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좀 솔직히 말하면 바깥 교회 짓는다고 우리 인생 다 보냈잖아요. 그냥 말씀 전한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법에 따라서 뭐 하고 뭐 누굴 탓하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몰두했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 교회가 되되나 안 되되나 하는 평안한 상황과 좋은 상황,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의 회복이 가정교회에서부터 회복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요? 5살 때 집 가정교육이에요. 이게 전부 다. 뒤에 신명기 가면 나오죠. 여기다 바르고 묻고 뭐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5살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2000년 전 얘기지만 너희 누구? 어머니, 외조모. 그리고
요한 2서 3서 가면 뭐가 나오죠? 나이 많은 나 장로가 가이오 집에 편지하노니 너희들 자매 중에 그 자매와 자매 형제의 자녀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이종 사촌들에게 이 편지 꼭 전해라. 딱 놓고 보면은요, 로마서부터 수신자의 핵심은 여러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서 끝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 아닙니다. 로마서도 수십 명의 단위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거대한 무슨 노회 이런 게 아니에요. 몇몇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그림자로 가르쳤던 그 가정교회의 모델을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서부터요? 이방인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이걸 몰랐어요. 저는 좀 이런 걸 좀 가르치긴 하면서 뭔가 가정에서 내 틀을 좀 짜보려고 매일 애들 읽게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짜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지난주에 잠시 제가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애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한 15년 전에 이런 걸 억지로 해보려고 했어요. 성경 일기 쓰게 하고, 하루는 성경 일기, 하루는 독서 일기, 일기 꼭 써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글 고쳐서 주고, 이걸 한 몇 년 하면 습성이 붙을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진짜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요, 사춘기 지나가고 막 하니까 그렇게 지도받았던 게 다 반발 심리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강요받은 종교교육 이런 식으로. 왜? 종교 문제 때문에 크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단지 그런 것들로 머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부모가 알고 있는 틀 속에 넣는다는 이것까지 막 겹쳐지면서 안 되더라고요. 좀 사춘기 홍역도 서로 치르고요. 근데 그야말로 군대 갔다 오고 한 15년 지났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성경 읽자고 했는데 반발이 없고, 또 성경 읽고 질문도 하고, 언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성경 본문을 많이 보면서 그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는 제 상태가 어떤 거죠? 고마운 거죠. 그게 어디 제뿐만 문제겠습니까? 물론 걔들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된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울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단위는 많은 게 아니죠. 되었으면 이것도 충분하죠. 만약에 제가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두 분만 여기 계셨다. 글쎄요, 우리 원칙상 여자는 둘 이상, 그죠? 여자는 둘 이상. 권사님 혼자면 내가 좀 불편하겠지만, 여자는 둘 이상, 남자는 한 분 이상. 우리 학술원에 철칙이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와서 전달하고, 다치 확인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좋은 장점이 있고.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37장에 보면, 회막 내 성구 제조를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91페이지에 가면 회막 외 성구 제조가 나오죠. 회막 외는 뭐냐면 뜰이에요. 뜰. 그 성소 뜰에 보면 여러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규격을 다 정해줘요. 모세가 정할까요? 여호와께서 정해줄까요? 여호와께서 정해주세요. 불집게, 재, 그릇 전부 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596페이지 가볼게요. 자, 성막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없으면 성막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596페이지에 가보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뭘 만들도록 하세요? 거룩한 옷들을 제조해요. 자, 우리 이 흐름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이게 아까 뭘 주겠다고 했던 내용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여호와께서 규격을 정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죠. 따라서 이 백성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고 애굽 백성과 다르다. 그럼 무슨 언약으로 간다? 자손, 언약, 성취선이 쫙쫙 올라가는 거죠. 그럼 누구 계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자, 그러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면 맘대로 갖다 막 태우고 막 배가르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제사 방법도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림 친절하게 또 그림까지 여기 다 그려놨어요. 참조하시고요. 607페이지부터 성막의 정경, 앙장 및 웃덮개 이런 거 쭉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요. 이제 레위기서로 넘어갑니다. 자, 612페이지.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예물 규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가지고 와서 막 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럼 다 준비됐어요. 보세요. 아까 막 지었죠? 그리고 막에서 제사드릴 아까 누구 옷까지 다 준비해 줬어요? 제사장 옷까지 해줬죠?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 드릴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거는 다 태워라. 어떤 거는 제사장한테 나눠줘라. 어떤 것들은 흔들어라. 어떤 거는 들어라. 어떤 거는 뭐 내장까지 다 태워라. 쟤는 바깥에 갖다 버려라. 이런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간섭이 심한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 일을 한다는 걸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건가요? 친절과 간섭, 인간 사이에서는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는 자녀한테 친절을 베푼다고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하지만 애는 뭘로 받아들여요? 더럽게 간섭이 심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사람이 해결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이렇게 아주 막 하는 건데 그 사람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답을 어떻게 내리냐 말이죠. 여호와 빼놓고는. 자,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예물, 번제는요 쉽게 말하면요 거의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제는 주로 화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여러분 연기가 타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어원의 뜻이 뭐냐면 타가지고 위로 다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연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간다는 의미가 번제예요. 그러려면 주로 번제는 뭘 가지고 하는 걸까요? 불로 해야겠죠. 흔들고 이게 아니라 그럼 연기가 안 나니까. 그래서 번제는 주로 뭘 가지고 하냐면 화제로 해요. 화제로. 성격이. 그러니까 뭐 일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확인이 돼요? 여호와께로 가야. 그래서 이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 좀 지루하시더라도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소제는 곡식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화제로 드려요. 곡식을 드리는데 그걸 뭐 해요? 태워요. 때로는 거기에다가 기름도 섞어요. 또 어떨 때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부어요. 포도주는 피겠죠. 짐승의 피도 뿌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곡식으로 드리고 아까 보면 짐승으로 드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623페이지예요. 무슨 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화목제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가 있어요. 근데 그 대속제를 여호와께서 안 받아주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막말로 다 뭐 해도 돼요? 다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무슨 죄를 안 받아주면 끝나요? 화목제를 안 받아주면 끝나요. 그래서 화목제의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감사제예요. 감사제고요. 감사제가 드려지니까 이런 제사가 내년에도 또 드려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제가 따라 나오냐면 서원제가 따라 나옵니다. 자, 감사해요? 하나님, 다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 하게 돼요? 서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깨끗한 제사를 제가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첫 번째 감사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허락해 주신 감사제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는 거죠?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제.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제를 드리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야말로 재물의 분량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 가져올 능력이 되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비둘기 한 마리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곡식 한 움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섬기겠다고 각오도 해요. 그러면 뭐가 따라요? 재물이 따르죠. 그럼 이 재물은 보통 화목제 재물은 누구에게 가냐면요. 제사장에게 가요. 비로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 번제, 소제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소개를 많이 해요? 화목제로 소개한다고요. 진짜 재밌는 내용이에요, 화목제가. 제가 이번에 구약을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 알게 된 건 다시 확인한 거예요. 모든 데 다 드려도 무슨 죄 안 받으면 끝난다. 화목제.
화목제. 참 희한한 죄예요. 이 화목제로 나중에 그리스도를 소개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626페이지에 가면 무슨 죄 있어요? 속죄제. 그렇죠. 화목제가 화목제대로 드려진다라는 말은 무슨 제사가 안전해져요? 속죄제가 안전해지죠. 그 속죄제를 아무리 잘 드려도 무슨 제가 효력이 없으면 화목제가 그 효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633페이지 가면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면서 왜 다른 어떤 족속들이나 형제들이나 뭐 다른 가족들에게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실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모든 제사를 통해서 누구 기억나게 해요? 여호와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누가 받아주셔야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받아주셔야 가능하다. 그럼 우리 정리 딱 되죠. 아, 누가 다 해결했구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저 사이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님 된다고 하면 무조건 비성경이에요. 이건 볼 거 없다. 속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더 이상 보지도 말아라. 창세전 여호와의 비밀을 확신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전하는 거 아니면 기독교 복음 아니다. 뭔가 부담으로 몰고 뭔가 조건을 내세우고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사람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끝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로 끝나거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 분명히 지킨다. 내 눈에 봤을 때는 뭐가 다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언약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이뤄나간다. 그게 복음이다.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 내용으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가 성경적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40페이지 가면 제사 규례의 선포가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는 제사 종류였죠. 제사 종류였다면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은 뭐 메모하셔도 돼요. 제사 방법입니다. 아까는 제사 종류였고 지금은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류와 방법을 다 누가 정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백성 됐어요? 거룩한 백성인 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성막 지었어요? 성막 주셨어요? 성막 지었어요. 지었으면 거기에 관리하는 자 레위지파 세웠어요? 레위지파 세웠으면 갖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무슨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딱 마무리되죠. 그게 10장까지예요. 자, 마지막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뭐냐 하면은요. 668페이지. 자, 우리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5분만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무슨 규례라 그래요? 8페이지. 네. 668페이지. 요거는 이제 두 군데만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드리고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냐면요. 성막 바깥에서. 여러분, 성막 내에서만 거룩한 백성이면 돼요, 안 돼요? 성막 내에서 거룩해졌다면 어디에서도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성막 바깥에서도 거룩해져야죠. 왜? 성막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깥에 나가서도 어떤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건데 거룩한 백성 하려는 건데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거에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는 거룩하고 가정은 세속적이고 잠자리 지켜야 될 새벽 시간에 남편 두고 나오는 그것은 세속이를 떨쳐버리고 교회와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 이런 진짜 진짜 가장 파괴범들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신문도 계속 쓰고 있지만은, 물론 좀 분이 차서, 속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잘못 풀었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지금은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인 거죠. 내가 거룩하면 내가 하는 곳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단위가 최소한의 소중한 단위가 우리가 가정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바깥교회 세운다고. 직분 없고 거기서 뭔가 행세하고 거기서 뭔가 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쫓아왔던 거 아니에요. 자,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어디에서도 성막 밖에서도 어떤 자다?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신다. 성화규례. 성화라는 말 거룩하게 하시는 규례 맞죠? 그래 여기에 예를 들면 처음 나오는 게 먹는 거.
자, 이게 11장과 연관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관련된 거. 몸에 관련된 거. 자, 몸에 관련된 거. 자, 또 넘겨볼까요? 몸은 뭐 문둥병이나 이런 거요. 15장 693페이지 도 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유출병 관련된 거, 남자 여자에 나오는 여러분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이 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은 몸에 이런 게 더러운 게 나오면 뭐예요? 그 자기네들 무당들 찾아가겠죠. 아니면 자기네들 방식대로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몸에도 이런 게 생기고 자기 백성에게도 이런 몸이 생겨요. 생겼을 때 이방인들은 누구를 배우는 기회가 없어요. 여호와를 배우는 기회가 없어요. 또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진노 아래 뒀지만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돼요. 왜? 자기 백성만 거룩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해석이 아니라 여호와의 섭리 방식이 그런 거죠. 자, 15장 그 더러운 것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근데 제사장부터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698페이지 누구의 성화규례요? 그렇죠. 아론이 더러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제물을 실패해버렸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누구에 대한 언약이 맞아요? 아,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27장은요. 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있다라는 그 상황 묘사만 몇 절로 해요. 맞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풀어놓은 걸 근거를 대라하면 그게 바로 레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 몸에 걸린 문둥병들, 그것 때문에 몸이 찢겨진 거, 세상 누가 봐도 더러운 거, 그런 모든 모습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이 되었느냐, 그 제물의 흉악한 모습이 어떤 것이고 처참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굳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레위기서 1장부터 나오는 목록을 보시면 돼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 이런 연결을 이제까지 지은 적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도록 할게요. 705페이지 가면, 자, 아까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18장에 가면 705페이지 누구를 깨끗하게 해요?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건 이럴 때 좀 중요한 게 누구 지배에 있었어요? 1년 전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걸 지금 때를 다 벗겨내야 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만든다는 게 좀 인간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끊임없이 때를 벗기는 거죠. 갈 때까지. 그래서 다 만들 만큼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 나라에 딱 정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가정교회부터였는데 이걸 이제 우리들이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19장 성결한 생활규례. 생활에서도 그런 규례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20장에 가볼게요. 722페이지. 어떤 규례? 깨끗한 것도 알려줬으니까 어떤 것도 알려줘요? 불결한. 여러분, 그 밑에 좀 중요하니까 볼게요. 몰렉에게 자식을 주어 성소를 더럽히면 뭐 하라? 죽이라. 죽이라는 게 나오죠. 우상제사, 이거는 율법대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누가 다 대신 죽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다 대신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런 불길한 일들과 불결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벌어질 때 뭐대로?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뭐 하는 거죠? 처방전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 만들어 나가는 것 속에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게 더 많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워놓은 교회가 안 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잘 된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뭐 주면 좋은데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의 본성은 세워놓고 왜 이렇게 안 되게 하느냐. 가정을 줬으면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왜 안 되게 하지? 이게 누구랑 똑같냐 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전부 다 멸하려고 그러느냐? 아니죠. 깨끗한 백성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 깨끗해진다. 다시요. 내가 깨끗하게 불렀고 내가 깨끗하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자로 버려버려요? 더럽고 불결한 자로 버리는 거죠. 나중에 급기야 그 증거를 누구에게? 아무런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버려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거고, 그 내용에 이제 여러분 나머지 서신서 내용들이 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움에 있을 때는, 아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진노하세요? 아니, 아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박수 쳤어요? 진노했어요? 진노했어요. 진노하고 또 뭘 이루어 주세요? 복을 이루어 주시죠. 그 구도를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보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땅언약 성취 섭리에도 똑같은 구도고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도 똑같은 구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구도도 똑같아요. 중생시켰으면 잘 키워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2000년 교회가 처참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되고,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지금 좀 있으면 다가오지만, 세월호에 죽은 애들 기독교인이 많다는데 하나님 꼭 그래야 돼요? 그래 말이다.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요? 길게 공부 안 하면 답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 그런 하나님 좋아요? 아, 싫어. 근데 왜 믿어요? 우리 기준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해. 에이, 그런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니보다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나는 내 신앙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 안 해. 에이, 선생님, 그 애들이 막 죽어가고 하는 건데 그게 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가 난 분명해. 글쎄, 그 속에 내가 있었더라도, 글쎄,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을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나한테 중요한 건 어떤 세상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난 진짜 중요하거든. 공부하라는 말 되게 돌려서 잘하네요. 그래요? 나 잘해, 그런 거. 그랬죠. 자, 여러분, 아까 분명히 무슨 규례라 그랬습니까? 11장에서부터 성화 규례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가요? 거룩하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충격적인 결론이 레위기 끝나기 전에 나와요. 진짜 저도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 벌 내릴 건 벌 내린다 그랬죠. 벌을 내릴 것을 여호와께서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벌을 내리면 또 박수를 쳐요? 일단 진노를 해요? 진노하시죠. 근데 진노하시는데, 진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이루으세요? 언약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럼 진노하는 지경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제 상상을 확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면, 자, 여러분 26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5절. 2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할진대라고 나오죠. 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배반하게 되면 진노가 내려요. 자, 18절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도 뭐하지 아니하면, 청종치 아니하면, 아니하면 아니할 때 이런 말입니다. 면이 아니에요. 아니할 때. 자, 그 다음 21절 볼게요. 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앞으로 청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23절 볼게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자, 이게 네 번째예요. 27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9절 볼게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 아들의 고기를 먹일 것이요
달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 이거 나중에 열왕기 가면 이루어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는 작전을 쓰도록 해요, 대적들이. 그래서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아까 잘 보세요. 무슨 규례라 그랬죠? 성화 규례죠. 근데 성화 규례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데 지금 눈앞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뭐대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이루는 거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요, 참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여호와의 뭐요? 주권성. 정리할까요, 이제? 전능하신 대로 만드셔서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무서운 섭리까지 해가시는 뭘 써요? 주권성을 써요. 여러분, 이쯤 갔는데 왕이 통치를 잘못했다, 네가 잘못이다, 니네들이 세금을 안 가져와서 그렇다, 자녀들이 문제였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인 거죠.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일 누가 했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럼 약속은요? 약속 내가 이룬다.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 범죄했던 땅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니까 그 범죄했던 우상 소굴이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더라. 그리고 땅이 안식을 누린 다음에 너네들이 어떻게 한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를 다시 섬긴다. 근데 회복한다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배웠던 어떤 진짜 무겁고 진짜 미칠 지경으로 몰아간 것은 여호와의 어떤 존재보다가는 여호와께서 언약 성취해 나가는 방법. 어느 정도까지요? 이렇게 짓밟아도 되냐라고 하는 정도까지. 자, 근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장에 가면 이걸 꼭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또 한번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고, 제목이 아까 무슨 규례로 되어 있었어요? 그 여호와께서 뭐 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죠. 누가 오셔서 누구에게 퍼부어질 진노일까요? 장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와서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가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글을 써서 이제 대학에서 제가 논문 지도하는 교수에 줬더니까 교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전도사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꽉 박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믿냐고. 교수님, 그럼 누가 사단이 했을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안 거지만 그런 어떤 생각 없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개했을까봐 약간은 나를 좀 떠보려고. 아니면 그 사람의 고민을 건드렸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상 그 돌판 깨는 데서부터 성화규례 이게 앞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루었고 여호와 방법대로 이루셨고 여호와 방법대로 이루실 성실하시지만 주권대로 해나가시는 이 섭리의 내용들에 해설하는 그 설명의 부분들이 누구 생각으로는 여호와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낱말들, 이런 개념들을 누구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가정교회를 포함한 교회라는 게 꽉 박혀 있어요. 이게. 이 교회라는 말에 아까 언약 자손들에게 더러움을 안 쏟고자 처참한 섭리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면 실체로 온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를 사람이 썩고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그걸 더럽히는 걸 눈뜨고 진짜 보시겠어요? 안 보죠. 이런 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전달했을 때 좀 젊었을 때는 진짜 지금도 물론 힘들고요. 이게 뭐 정리가 된다고 믿어지면 공부 서너 번 하고 딱 뜨고 마스터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려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절박함이야. 살아계신 상황에서 생활하시는 데서 저보다 더 절박한 우리 선배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편한 잠이 아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면 편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런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좀 아쉽지만은요, 충분히 소개 못 드려 죄송하고 꼭 탐독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 백성들에게 이게 4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긴 시간 오랜 동안 귀한 지체들과 또 말씀 확인할 수 있도록 듣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